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 이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은 분명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첫 아담은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그러면서 역동성을 이제 건강의 정의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그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혼미한 그런 분들을 이제 그 고쳐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에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치료가 불가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병든 분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모두 옳은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의 지도자적인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할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제자를 직접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 하는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그 구세주시고 메시아가 되실 분이니까 내가 저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애사롭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면은 저런 그런 그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딱 보면 알죠. 그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가를 압니다. 그러면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전부 성령을 받아야지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먼저 이 성경 말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제일 먼저 죄를 진 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아담이 원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원죄를 졌으면은 아담이 진 죄를 가지고 왜 우리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그냥 아담이 죄를 졌으면은 아담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면 되지. 뭐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건 아담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조물이 진 죄를 피조물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야 우리가 자꾸만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자기의 노력과 그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든가 야한 후스라든가 그 잔 칼뱅이나 이런 분들도 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개혁의 성공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개혁에 성공하는 거지, 내 의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이 피조물이 구원의 문제를,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0.0000%도 그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러면 빈둥빈둥 그냥 살다 끝나면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늘 그거 외우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표현의 열매를 여기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에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고 이웃하게 관계가 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좀 온유하고 충성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얘기는 뭐냐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통전적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물질도 많고 또 권세도 있고 뭐 그런 거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고요.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자기 자신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같은 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결심도 하고, 내가 이 온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 절제를 잘 못해. 뭘 하든지 간에 충성도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충성하지를 못해. 우리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절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한 사람을 영적인 질병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그저 뭐 우리는 우리끼리 살지 뭐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리고 자꾸만 자기 그 문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 없이 뭐 우리끼리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근데로 그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서서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분이 보존하시고,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소개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잘 소개를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잘 모르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있거든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에게까지도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자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마귀들과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자기들을 자꾸만 이렇게 자기들에게 숭배하게 하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자꾸만 거기를 믿게 되면 그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15,000가지가 되잖아요. 특히 갈뱅 선생님은 직업의 소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15,000가지가 되는데 그 직업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저 사람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성령 받으니까 참 사람이 힘이 세졌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저분이 과거에는 막 툭하면 성질 내고 그냥 뭐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사람이 아주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순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맡은 소명에 감사하면서, 한마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그 믿음의 조상으로 좀 선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한 것은 그 가문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완전히 비즈니스의 에즈 미셔너리 가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가나안 땅까지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에 있는 분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가나안 땅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갈렙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 것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정복하는 것은 무슨 깡패들이 가가지고 뭐 남의 나라를 막 그냥 무력으로다가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그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네.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귀가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데 가서 완전히 탕진하고 허랑망탕하게 못된 짓 하면서 다 돈을 탕진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우리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면서 옷을 그냥 입히고 신발을 시키면서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성령을 받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절 같은 날 이제 친척들을 만난든지 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우리는 소개만 할 뿐이지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상전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내가 하는 일도 당신들이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된다.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 시대야.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지 간에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어떤지 간에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런 선교 단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교 다운주의적인 그건 뭐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그 하는 거 아주 귀한 선교 단체가 있는데, 로잔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2004년도에 21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봤을 때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다고 접근해야지 됩니다. 한마디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옳은 데로 인도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곳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물론 예배도 잘 드리게 해야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끔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선교 또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기 선교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단기 선교하다가 그 지역에 또 이제 가서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되시고, 그러나 이 교우들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가 일어남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교회인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전부 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금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